오늘의 생명 양식은 미가서 6장 8절 한 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구약성경 미가 6장 8절 말씀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이 오직 공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히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이는 하나님의 말씀이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공의란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 나누길 원합니다. 저와 여러분은 모두 하나님을 믿으며 살고 있습니다. 이것이 세상을 이길 수 있는 성도들의 유일한 힘과 능력이죠. 요한일서 5장 4절 말씀 보시면 대저 하나님께로서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긴 이김은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무엇을 믿으며 살아야 할까요? 이것이 중요한 이유는 올바로 믿지 못하면 그 믿음은 힘을 잃어버리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되 특별히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를 믿어야 합니다. 이것을 올바로 깨닫고 믿어야 그 안에서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힘을 얻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가 모두 아시다시피 헬라어 아가페의 사랑입니다. 먼저 주신 사랑이죠. 일방적으로 조건 없이 베푸시는 사랑입니다. 어떠한 상황에도 변치 않는 사랑이죠. 끝이 없는 영원한 사랑을 말합니다. 요한일서 4장 19절 말씀 보시면 우리가 사랑함은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먼저 사랑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 보시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하나님의 일방적 사랑을 말씀하고 있죠. 일방적으로 독생자를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구원하시는 사랑이에요. 또 로마서 5장 8절 말씀 보시면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사랑을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아직 죄인인데도 의인의 조건을 갖추지 못해도 일방적으로 무조건적으로 사랑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사랑의 다른 표현이 바로 은혜이고 긍휼이고 자비죠. 우리는 이 하나님의 사랑을 이미 충분히 넘치도록 받았습니다. 또 지금 현재에도 계속해서 받고 있죠. 그렇다면 여기서 우리가 심각하게 고민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공의입니다. 이 하나님의 공의가 성도들에게 요구하는 것이 있어요. 바로 의로움이죠. 성별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경외의 마음이에요.
또 선행이죠. 신명기 6장 25절 말씀 보시면 우리가 그 명하신 대로 이 모든 명령을 우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삼가 지키면 그것이 곧 우리의 의로움이니라 할지니라. 하나님의 공의의 명령을 지킬 때 우리 안에 의로움이 생겨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또 에스겔 44장 23절 말씀 보시면 내 백성에게 거룩한 것과 속된 것의 구별을 가르치며 부정한 것과 정한 것을 분별하게 할 것이며, 하나님의 공의는 우리에게 속된 것, 부정한 것, 이 모두를 갈라낼 것을 요구하고 있다는 거예요. 또 잠언 1장 7절 말씀 보시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오늘. 하나님의 공의는 거룩한 두려움, 경외심을 이끌어낸다는 것이죠. 또 디모데전서 2장 10절 말씀 보시면 오직 선행으로 하기를 원하라. 이것이 하나님을 공경한다 하는 자들에게 마땅한 것이니라. 하나님을 공경하고 하나님의 공의를 경외하는 자들이 마땅히 해야 할 일, 선행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해 하나님의 사랑이 성도들이 누리는 권리, 혜택을 말한다면 하나님의 공의는 성도들이 해야 할 의무, 지켜야 할 도리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 사랑과 공의가 완벽하게 조화를 이루고 계시는 분이죠. 따라서 하나님의 성숙한 자녀, 장성한 자녀라면 이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가 그 속에서 균형을 이루고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 속에 하나님의 공의만 너무 강하면 어떻게 될까요? 늘 낙심하고 좌절할 수밖에 없습니다. 과연 내가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에서 구원받을 수 있을까? 나 같은 게 삶의 회의만 계속해서 느끼게 되는 것이죠. 반면 내 속에 하나님의 사랑만 너무 강하면 또 어떻게 될까요? 죄 짓는데 담대해지게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다 덮어주실 텐데 뭐 계속해서 죄를 짓는 거예요. 쉽게. 그리고 지켜야 할 최소한의 성도의 의무를 저버리고 방종하게 되는 것이죠.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공의의 개념을 연결해서 조화롭게 바라볼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죄를 지어도 그 즉시 당장에 심판하지 않으시고 회개의 기회를 충분히 주시며 기다려 주시는 것입니다. 왜?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을 믿는 순간 그 보혈로 내 죄가 덮여졌기 때문이에요. 그렇다면 하나님의 공의의 핵심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정하신 때가 되었는데도 아직까지 회개하지 않고 있으면
그땐 긍휼 없는 형벌, 긍휼 없는 심판이 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가운데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를 내 속에 어떻게 조화시키느냐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 속에 존재하는 공의를 우리 삶에 어떻게 적용시키느냐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의 죽음을 통해 우리를 죄에서 해방시키고 우리에게 영적인 자유를 주셨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누리는 영적인 혜택이죠. 하지만 이러한 자유도 무한히 허락하시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넘어가서는 안 될 경계를 함께 주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공의라는 사실이죠. 하나님의 사랑, 이것은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으신 것을 말합니다. 자녀가 될 자격이 없는데 아들, 딸 삼아주신 것, 이게 하나님의 아가페 사랑이에요. 그리고 그에 따라 영적인 자유와 혜택, 자녀로서의 권리를 함께 누리게 하신 것을 의미하죠. 그렇다면 하나님의 공의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동시에 우리를 하나님의 종으로 삼으신 것을 말해요.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면서도 절대자의 통제를 받으며 지켜야 할 선이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베드로전서 1장 17절은 이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의 조화를 다음과 같이 표현하고 있어요. 외모로 보시지 않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판단하시는 자를 너희가 아버지라 부른즉 너희의 나그네로 있을 때를 두려움으로 지내라. 여기서 너희가 아버지라 부른즉 그랬죠. 하나님을 타락한 죄인이 감히 아버지라 부를 수 있대요. 이게 바로 자녀로서의 권세죠. 하나님의 아가페 사랑의 결과입니다. 또한 이 구절은 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까? 두려움으로 지내라. 하나님의 자녀지만 동시에 두려움으로 지내야 한다. 이것은 종으로서의 의무도 함께 주어졌다는 의미죠. 바로 하나님의 공의의 결과입니다. 결국 저와 여러분은 어떻게 이 땅을 살아가야 합니까? 하나님의 자녀로 당당하게 이 땅을 누리며 살아가되 내가 지켜야 할 종의 의무를, 종의 사명을 또한 저버리지 않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16절 17절은 이것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자유 하나,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자유죠. 그 자유로 악을 가리우는데 쓰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종과 같이 하라. 무사람을 공경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왕을 공경하라. 하나님의 자녀로서 자유롭게 살 수 있지만 동시에 하나님의 종과 같이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로 누리며 살지만 종으로서 해야 될 삶의 규칙, 법을
지켜야 한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 봅시다. 이 모습은 부모된 성도들은 다 알 수가 있어요. 우리 부모가 내 자녀를 대하는 것과 똑같은 원리예요. 내가 재력이 있다고, 내가 감당할 능력이 된다고 자녀가 마음대로 살도록 내버려두는 부모는 아무도 없습니다. 내 아이가 너무나 사랑스럽죠. 그래서 핸드폰도 사줍니다. 랩탑도 사줍니다. 원하는 것 다 들어주고 다 해줍니다. 그런데 이 아이가 자꾸 딴짓만 하는 거예요. 공부도 안 하고 숙제도 안 하고 나쁜 친구만 사귀고 계속 삐뚤어지고 계속 죄짓고 계속 엇나가요. 오냐 했더니 이제 선을 넘는 거예요. 그럴 때 부모들이 어떻게 합니까? 사랑하니까 내버려 둡니까? 자유롭게 살라고? 아니죠. 사줬던 핸드폰 뺐습니다. 컴퓨터 뺐습니다. 용돈도 안 줍니다. 삶에 제약을 주고 해야 할 것, 하지 말아야 될 것, 그 행동의 선을 분명히 그어주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여러분의 자녀를 이렇게 대하듯이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도 여러분에게 똑같은 것을 기대하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상에 이런 말이 있죠. 있을 때 잘해. 어떻게 해석할 수 있습니까? 내가 너에게 잘 대해줬을 때 선 넘지 마. 이러한 뜻을 갖고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놀라운 권세를 받은 것과 동시에 각자가 반드시 지키고 넘지 말아야 될 선도 함께 받았다는 것을 아셔야 돼요. 그 가운데 가장 기본이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날의 성별, 물질의 성별, 또 삶의 성별이죠. 날의 성별, 바로 하나님이 성별해 주신 거룩한 날, 이 주일을 온전히 지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라면. 또 물질의 성별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예배 때마다 바쳐야 될 헌물, 또 10분의 1, 11조 헌금입니다. 또 삶의 성별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야 될 거룩한 삶, 선행의 삶을 말합니다. 여러분, 주일을 지키는 원리가 무엇입니까? 일주일에 하루, 이 주일을 하나님께 온전히 바치면 남은 6일도 다 하나님께 바친 것으로 인정해 주시고 매일매일의 삶을 돌봐 주시겠다는 하나님의 공의의 경계선이에요. 아무리 자유롭게 살아도 이 선을 넘으면 안 된다는 것이죠. 또 11조 10분의 1의 예물은 무엇입니까? 소득의 10분의 1을 떼어서 하나님께 바치면 남은 10분의 9도 원래 하나님 거지만 너희가 사용해도 나에게 다 바친 것으로 인정하고 너희의 창고에 넘치도록 축복을 부어 주시겠다는 공의의 경계선이에요.
내 필요를 위해 물질 다 사용해도 예배 헌금, 11조 헌금은 절대 손대지 말라는 거예요. 그 선을 넘지 말라는 것이죠. 또 거룩한 삶과 선행, 이것은 세상 불신자들과 구별되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최소한의 언행의 선을 말해요. 하나님의 자녀로 누리는 권세를 받았다면 거룩, 성별, 선행의 선은 지키라는 거예요. 이것들은 하나님의 사랑으로 자녀가 된 우리 성도들이 지켜야 할 최소한의 의무이자 마지막 보루입니다. 이 공의의 선이 무너지는 순간 하나님이 그동안 붙들어 주셨던 사랑의 끈도 함께 끊어지게 된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의 조화를 이룰 수 있는 실제적 방법이 무엇일까요? 요한복음 8장 32절은 이것을 정확히 밝히고 있습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결국 말씀밖에 없다는 거예요. 진리의 말씀만이 삶의 모든 경계를 뚜렷이 정해주고 그 안에서 자유를 누리게 하는 마지막 공의의 선임을 반드시 믿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의 경계선 안에서 마음껏 누리며 살라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의 조화를 이루는 삶이에요. 고린도전서 4장 6절에 사도 바울도 이것을 말씀하고 있죠. 이는 너희로 하여금 기록한 말씀밖에 넘어가지 말라 한 것을 우리에게서 배워 서로 대적하여 교만한 마음을 먹지 말게 하려 함이라 그랬어요. 말씀이라는 그 선 넘지 말라는 거예요. 말씀의 선을 넘는 순간 하나님의 공의가 깨어지고 수많은 죄악들이 우리의 삶을 파고들게 된다는 거예요. 교만하고 대적하고 싸우고 분쟁을 일으키고 이 공의의 선, 말씀의 선을 넘는 순간 하나님의 사랑의 붙드심도 사라지는 거예요. 죄악의 종이 되는 것이죠. 이제부터 하나님의 말씀 더 부지런히 읽으시고 부지런히 듣고 또 부지런히 지키며 사시는 가운데 진리의 말씀이라는 울타리 안에서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 기쁨, 축복을 마음껏 누리며 사는 복된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리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을 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이렇게 거룩한 주일 죄를 예배로 아버지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그동안 죄 많은 우리를, 아무것도 잘한 것 없는 우리를 무조건적으로 사랑해 주시고 또 품어 주시고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우리에게 생명의 길, 천국의 길을 허락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저를 이러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권세, 자유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꼭 지켜야 할 하나님의 공의의 선을 넘으며 산 적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다시 태어나길 원합니다.
이제 절대로 하나님의 말씀 밖으로 넘어가지 않는 삶,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누리며 사는 믿음의 성도, 성숙한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도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 안에서 하나님과 온전히 동행하는 축복의 한 주가 되기를 소원하오며 사랑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